디자웃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낙심과 불안을 물리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별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99%는 다 잡생각이나 잡념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과 전혀 상관도 없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낙심들이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보나 어디를 보나 이런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내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멸망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게 내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생각이고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이 사단 마귀를 들어오는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의 모델입니다. 의인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단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자세히 지켜봤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온 세상에 없다. 여러분, 욥은 신앙의 의인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델이에요. 샘플이에요. 근데 욥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환난과 고난과,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10 자식들이 있었는데 한 자녀가 생일이 되어져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강풍이 무너져 껴서 여러분 건물이 완전 폭삭 덮쳐버린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자식 10이 다 몰살을, 압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당하거나 의인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망한 사람이 욥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소와 나귀와 양떼들이 싸그리 다 몰살을 당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불타버려서 하나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처럼 피고름이 나고 온몸에 욕창이 전부 다 악창이 나고,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다 나서 구더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한탄할 정도로 자기 몸을 긁는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자살이나 해버려라. 뭐하러 사냐, 뭐하러 사냐. 여러분, 가정이 파산됐습니다. 재산이 완전 다 불타버려. 자식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 이런 저주, 이런 화, 이런 심판에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욥이 죄악을 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욥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는 불안과 낙심과 절망, 염려, 근심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물리치지 아니하면 사탄은 들어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내가 근심하는, 자식에 대한 염려,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화가 임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이 너무나 두렵고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화가 임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배만 아파도 암 아닌가, 머리만 아파도 암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사탄이 들어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이 왜 이런 무서운 화를 당했느냐?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내게 고난만 있다. 여러분, 욥에게 이 무서운 것이면,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낙심과 불안과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계속 덮친 거예요. 자식들이 조금만 늦어도 교통사고 났나? 화가 임했나? 이런 염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수, 믿음의 승부수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낙심과 불안, 근심,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탄이 들어간 통로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믿음으로 지배를 당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과 불안과 초조는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낙심과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는 사단의 마귀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자녀들에 대한 염려,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불안, 이렇게 거창한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여러분 모든 게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쓰나미같이 덮쳐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을.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서 함께 휩싸여서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판단하고 우리 다 죽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그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낙심과 불안을 물리치려면 영적인 갈급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 예배의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찬양에 대한 이 갈증이 내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흑암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불안과 초조 염려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해법이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의 갈증, 예배의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기도에 대한 찬송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찾아온 걸 믿습니다. 이 갈증과 이 갈급한, 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낙심이 떠나가는 것이고 근심이 물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오고, 내 안에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올 때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흑암은 떠나가는 것이고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마음속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첫 단추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갈급함, 갈증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찬양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어. 갈과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슴에게서 수분이 떨어지면 노린내가 나요. 그 노린내가 3km, 4km까지 나간다. 그래서 맹수들이 그 노린내를 바라보고 노린내를 맡고 그냥 치고 오는 거예요. 그 사슴은 어떻게 해서는 막 뛰어가서 헐떡 힘을 가지고 시냇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실 때에 사슴에게서 노린내가 딱 끊어지면 사슴을 향해 달려오던 그런 맹수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소멸되면 사탄마귀 귀신은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이단 사설에게,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무엇을 맡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존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거 귀신같이 맡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도적질을 당하고
그 육체가 망가지고 그 가정이 파산되는 게 이단의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는 그 비결은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할 때 빨간불이, 여러분 연료 게이지에 기름을 넣으라고 불이 들어와요. 그 불 들어온 차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찾을 것은 하나야, 하나. 내 차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주유소로 들어가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세상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평온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탄식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거기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누구든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치료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축복의 샘물이 내 안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유함이 임하면 삶이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내 삶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나를 지배하려면 환경과 모든 삶이 불안과 염려와 낙심으로 다 덮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고선 도망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죽인다 해서. 여러분 객지에 나가서 바다 마람을 가서 20년 동안에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큰 가족의 자녀의 복을 받고 물건의 복을 받고 큰 거부가 돼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야곱의 승부수는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그가 홀로 남아서 기도가 뭐냐?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갖고는 염려, 불안, 초조가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기도. 하나님께서 야곱, 네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래.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삽바 싸움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삽바 싸우면 하나님을 맺혀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야곱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갈급한, 이런 갈망함.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몰아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거예요. 갈급한 갈급한 갈증을 가지고 이길 때에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사탄에 들어오는 길을 싸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회 때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우리 청년교구 8교구, 제 여의도에서 청년 때에 8교구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에 8교회, 저는 8교회였어요. 교구 산상기도를 삼각산 작정일을 21일 했어요. 21일. 그 삼각산에 그 절간 옆에서. 근데 열흘 때 되니까, 열흘 정도 되니까 교구장 전사님 못 나오시겠대. 그 조금 있으니까 다 안 나와. 한 13일 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근데 저는 명동에 있어가면서 항상 제가 끝까지 20일을 마무리해요. 이야, 나중에 한 사람도 없는데 하필이면 절간 옆에다가 그 자리를 잡아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위 위로 올라가는, 그 옆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꼿꼿이 서 있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따갔나 봐요. 여기서 졸면 죽는 거야. 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부딪히고 21일을 승리했어요. 저 혼자, 마지막 저 혼자 남았어요. 그 두려움과 염려, 그 갈급한 갈증, 생명을 거는 거 아니고는 염려와 근심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날마다 삼각산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에. 그럼 막 학생들이 많이 한 몇백 명씩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삼각산 준턱에서 철학 기도하는 거야. 산상기도.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선배들이 뭐 암병에 걸려서 뭐 질병에 걸려서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그 유골을 다 화장해갖고 이곳에 다 뿌렸다고. 이곳에 다 뿌렸다. 그래서 선배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이곳이 영적인 곳이다. 사람 많을 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름에 딱 올라갔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야. 신학교. 저 혼자 그 자리 갔어요. 저 혼자 그 자리 가서 기도하려니까 선배들의 영혼이 여기 움직여. 와, 이거 뭐 내가 귀신에 잡히는 거라. 막 생명 걸어버린 거였어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 이 무서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 거는 기도라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과 염려와 근심,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갖가지 문제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몰아내지 않으면 사탄의 통로가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욥이 무너진 것은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망한 사람은 누가 망했는지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욥이 그 무서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엘리바스가 신방 옵니다. 신방 와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 머리가 100발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들이 하루 앞에 10자식이 다 죽냐? 그리고 자산이 다 불탔냐? 어떻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 구더기가 낄 정도로 이 몸에 상하냐? 욥이여 회개하라. 욥은 죄를 범한 게 아니라니까.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신방하고 한다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모든 학문의 상아탑을 오고 가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을 해보고 모든 걸 해보니까 욥이여 회개하라 말이야. 죄를 범하지 않고 숨기는 죄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야. 욥은 죄를 범한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은사의 대가요. 주여만 하나님 왜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은사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사람. 내가 어저께 당신은 내가 신방 오기 전에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 회개하라. 욥은 죄를 범해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 네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식적입니다.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결론 낼게. 욥이여 회개하라. 아니라니까. 욥은 회개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해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은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내 문제, 내 삶에 왜 이렇게 염려 낙심이 있는가? 그 문제, 모든 문제는 본인 자신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 26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 가정에 임했고 내 삶에 이거 내 몸에 그것이 왔다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낙심과 불안과 초조가 점령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갈급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헐떡임이 있어야 그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입니다. 간구, 간이 떨리더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늘이 무너져도 내 삶에 쓰나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몰아쳐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낙심과 불안을 물리치려면 오직 믿음으로 연단된 자, 믿음으로 단련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여러분,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계속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너무너무 곱게 자란 사람, 너무너무 온실에서 자란 사람, 온실에서 자라고 너무너무 곱게 자란 사람들은 상처도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문제에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절망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운전면허 따는데도 우왕청심은 계속 먹고 가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내 마음에서 불안과 초조가 떠나질 않아. 그 너무너무 곱게 자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단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성질머리가 전부 다 깨까들은 그런 인간들만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인간을 붙여야 네 성질이 고쳐지지. 여러분요, 마음이 그냥 두리뭉실한 사람끼리 놔보세요. 두리뭉실한 사람에게 삐쩍삐쩍하고 막 별처럼 삐쩍고 있다는 인격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집어넣어야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깎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성격이 삐쩍삐쩍삐쩍하고 그냥 뭐 별처럼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모아놔도 거기서 불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막 불려져야 거기서 모난 것이 다 다듬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연단이걸랑요, 연단. 오직 믿음으로 연단되고 믿음으로 단련된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초조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은, 욥이 그걸 안 거예요. 욥이 무서운 환난과 연단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다 상처만 주는 거야.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엘리오도 주변에 오는 사람이 상처만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욥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연단되고 믿음으로 단련된 자들이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팍팍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바로 입구에가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그 6년을 대장간 옆으로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럼 그 대장장이가 매일같이 지나면 거기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풀무에다가 그 쇳덩어리를 넣어서 꺼내서 또 두드리고, 꺼내서 또 두드리고. 농부의 아들이니까 호미를 살아가고 낫을 살아가고 괭이를 살아가고 뭐 새시랑을 살아가고 살아가요. 근데 값이 다 달라요. 똑같은 호미라도 똑같은 낫이라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예전에 5,000원짜리면 지금 5만 원, 10만 원 뭐 더 이상 값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1,000원짜리는 한 20개 만들어. 1,000원짜리는 한 20개. 2,000원짜리는 한 10개. 그리고 5,000원짜리는 한 개, 두 개밖에 안 만들어요. 5,000원짜리 안 사니까.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전문가가 아니면 비싼 거 사면 됩니다. 왜 비싼지 아세요? 그 낫이 5,000원짜리는 당금질을 가장 많이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대장장에게 가장 많이 얻어 터진 게 5,000원짜리예요. 싸구려는 몇 번 얻어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 낫을 사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나 밤나무나 감나무 이런 거, 우리 집은 저 대나무 같아. 대나무 한 번 치잖아요, 이빨 다 부러져요. 다 나가. 1,000원짜리는. 그러나 5,000원짜리는요 10년 20년이 돼도 절대로 날이 나가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 고난과 환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 쓰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크고 비전이 크다면 단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 쉽게 얘기해서 많이 축살나게 얻어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상심됐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로 복음 전환자로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은 쪼그라망탱이 되고 내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많아.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네가 복받은 게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거기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이런 조롱과 이런 업심여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연단되고 믿음으로 단련된 자들만이 낙심과 불안과 초조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여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과 시련을 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주변이 다 대적이에요. 대적. 다윗은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그런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많은 백성들과 지나가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죄를 범한 자여, 악을 행하는 자여, 네가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왕이여 가서 저 목을 내가 잘라버리겠습니까? 그 다윗에게는 내버려둬라. 입이 있어서 짓거리는데 뭐하다 놔두냐?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다윗은요 수많은 초롱과 수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그 여러분 맷집, 믿음의 맷집이 가장 강한 사람 성경의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입니다. 장인. 응?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들 압살롬이 영문을 깨서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죽인다고. 그럴 때 버선발로 잠옷 입고 도망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응? 다윗이.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그런 연단과 역경 속에서 훈련되고 만들어진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단련되어야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서 상처받지 않고 낙심과 불안과 초조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할렐루야, 오직 능력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 그 담대함이 그냥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에서 연단되고 믿음의 길에서 엄청나게 짓밟힌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담대함. 자 보죠.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고 이긴 것을 생각해봐라. 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어졌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너희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탐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빛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연단이에요. 연단. 그때부터는 연단. 주의 종으로 평신들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신학을 가면 하나님 나를 들었으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신학 들어가면서 죽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신학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면 뭔가 되는 것 같지 반은 죽습니다. 목사임직 받으면 막 하늘이 열리고 아니요, 더 큰 연단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생에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분이 직분받고 사명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 문제 다 해결돼. 천만의 말씀. 연단과 훈련이 없이는 단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생애 가운데 그 무서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이겼을 때 욥의 노년이, 욥의 인생의 후반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하프타임이 정말로 복되고 형통해야 합니다. 늙어서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궁전에 심겼으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빛이 청청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복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연단으로 단련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속에서 역사는 낙심과 불안을 몰아내려면, 물리치려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나의 소망은,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노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질 때 내 안에 역사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릴 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적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야,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 근데 내가 비빌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 내 주변을 살펴본들 내가 비벼서, 내가 기대서 성공할 건덕지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그걸 알았어요. 내가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 내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 삶의 스폰서, 나를 보증해주고 나를 밀어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젊음을, 내 인생의 청춘을 다 하나님께, 거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 한 분 업적하게 해보자. 그럼 내 인생에 기댈 것이 없으니까, 붙잡을 게 줄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줄은 없었으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아니고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다 카요. 성경에서 쓰임받고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수를 건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잠언서에서 잠언 16장 1절에
너희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경영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누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하심, 성령에 민감하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타일랜드, 우리 태국 수린 세계로 방족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거기에 선교센터를, 거기에 교회를 임대를 해서 치과 의사분의 집입니다. 1층 2층 너무너무 그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월 임대 35만 원 40만 원 주고 그 엄청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원현 선교사님, 목사님 여기 10년 20년 쓰라고 합디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일도 없어요. 빨리 다른 데 하나님 하셔야. 뭐 여기서 있냐고. 여기서 10년 20년 써가지고 뭐가 되냐고. 이곳에 우리는 베라캠의 선교센터를 세워야 된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태국어를 우리 선교사 부부에게 태국어를 가르쳐요. 그 교수가 독신인데, 여자분인데, 그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싶었는데 만난 거예요, 우리 선교사를. 그래서 자기가 재산, 부모에게 유산으로 받은 대지 250평. 근데 이 독신녀가, 이 올드미스가 소원이 있었어요. 미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미국 남자, 이 홀로 있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남자가 자기가 땅을 그 옆에다 1000평 사놨는데 부부가 기증한 게 1250평.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계약 다 체결됐고, 그래서 기증 예배,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베라카미 선교센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우리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태국만 불교 국가고 나머지는 이슬람, 나머지는 다 공산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선교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 교회를 염려, 근심, 낙심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망족교회 모든 성도, 우리 안수입사의 권사의 남성교 여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로망족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100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늘의 영권 물권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세계로망족교회가 열방의 100개 교회를 세우는 건 믿음도 아닙니다. 이거 웃은 거예요. 여의도 수목교회는 600개의 교회를 세웠어. 여러분, 록펠러는 교회 많이 세우지도 못했어요. 4700개 세웠어. 근데 우리가 100개 세우는 거, 이거는 세 발의 피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의 비전과 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의 현장의 목격자로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서 불안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아멘, 꿈의 항구로, 목표 비전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할 것은 내 마음의 불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배의 승부수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문제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낙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10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